네, 이 찬양 가사처럼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가정에, 이 골방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입니다. 요절은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요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혹시라도 그 줌으로 예배 드리신 분 중에 작은 화면들밖에 안 보이는 분 계시면 발표자 보기로 전화를 하시면 메인 화면이 크게 보입니다. 이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에 가정의 의자와 소파 위에 거실 안에 그리고 골방의 책상 앞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들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심령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이 세력을 얻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겸손은 힘들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겸손은 힘들어라는 뜻은 안겸손 목자님이 요즘 영적으로 힘든다든가 안겸손 목자님을 대하기가 너무 힘들다든가 하는 뜻은 아닙니다. 본래 그 조영남 씨가 1992년도에 냈던 노래인데 그보다는 리쌍이라는 힙합 듀오의 곡으로 우리에게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노래 가사 중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울아버지, 울할머니 겸손하라 겸손하라 하셨지만 지금까지 안 되는 건 딱 한 가지, 그건 겸손이라네. 겸손은 힘들어. 겸손은 힘들어. 겸손은 힘들어. 겸손은 힘들어.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겸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우리는 겸손은 힘들어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겸손해야만 하는지 특별히 공동체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 나가면서 다시 겸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여기서 천국은 죽으면 가는 하늘나라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 사람들의 공동체, 즉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의 질문을 다른 말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들 중에 누가 짱인가요? 교회 밥순인가요? 아니면 나이 순인가요? 제자들이 하필이면 왜 이 시점에 이 질문을 했을까요? 최근에 제자들이 겪은 두 가지 사건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모습을 높은 산 위에서 보여주시고자 하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세 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산 아래에 있는 남은 9명의 제자들은 우리는 그러면 B급 제자란 말인가? 하면서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중 특별히 베드로의 성전세를 대신 납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요한과 야고보까지 문제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역시 넘버원은 아니었어. 이러면서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자꾸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는 베드로가 꼴보기 싫어졌습니다.
제자들은 앞으로 예수님이 곧 예루살렘에 입성하기만 하시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실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자기들도 그 나라에서 장관 한 자리쯤은 충분히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 굳어지기 전에 이 서열을 뒤집으려면 예수님께서 평가하시는 그 평가 기준이 뭔가 하는 것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조만간 제자 시험을 치를 것인데 여기서 1등을 하는 사람이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지금까지 너희들의 업적과 활동을 360도 다면평가하여서 전 영역에 있어서 S등급을 받은 사람이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우리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예,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답을 주시기 전에 어린아이 한 사람을 불러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이 어린아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파이디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파이디온은 유아기를 지난 이후부터 7세 이전까지의 아동을 가리키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요즘에는 각 가정에서 하나, 많이 낳아야 둘 정도를 낳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집안에서 왕자 대접을 받고 공주 대접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 숫자를 셀 때 어린아이는 아예 그 숫자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온전한 한 인격, 한 사람으로서 취급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그래서 어딜 가나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약장수들이 애들은 가라 라고 말하듯이 아이들은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어린아이 한 사람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매우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질문이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간 것은 너무나 기본이고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 중에 누가 과연 크고 누가 작습니까? 이것을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너희들 뭔가 착각하고 있어.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야. 이 어린아이 한 사람과 같이 되지 않으면 아예 천국에 들어올 수조차 없단 말이야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어떤 점에서 어린인 우리에게 우리가 다 이미 지나온 시절인데 어린 시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인 우리에게 어린아이가 모델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사실 어린아이 같음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의적인 다양성을 지닌 말입니다. 이 어린아이 같음 속에는 철이 없다, 보챈다, 때를 쓴다, 속기 쉽다 등등의 부정적인 뉘앙스도 들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성경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함과 미성숙함을 버리고
예수님을 닮고 배워서 성숙함에 이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이런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에게서 제자들 모두가 닮고 배워야만 하는 위대한 점 한 가지를 발견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4절, 오늘 요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는 유치해져라 이런 뜻이 아니라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라 하신 뜻이었습니다. 천국에서는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겸손함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가 제대로 할 줄 아는 것이 없고 무능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매사에 부모님을 의지하고 부모님께 매달리곤 합니다. 어린아이는 또 자신이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근데 이 무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부모님께 그래서 자꾸 질문을 던집니다. 아빠, 오늘은 왜 센터 안 가요? 코로나 때문이지. 코로나가 뭐예요? 바이러스야. 바이러스는 뭐예요? 이러면 보통 아빠들이 그만 좀 물어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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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살아서 정말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막상 또 아빠가 답을 해주면 어린아이는 그 말을 아주 단순하게 믿고 신뢰합니다. 정말로 크리스마스에 산타 할아버지가 굴뚝을 타고 내려와서 양말에 선물을 넣고 가는 줄 믿습니다.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굴뚝도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 또 그렇게 믿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그 일 자체가 즐거워서 하지, 내가 이거를 해서 승진을 해야지, 내 서열을 높여야지, 이러면서 하는 어린아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어른이 되면서부터 겸손함을 서서히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신의 무지함을 부끄러워하고 몰라도 아는 척하고 아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티를 내려고 합니다. 단순하게 신뢰하기보다는 복잡하게 계산하는 일에 능숙해져 갑니다. 어른들은 어디를 가나 그 특징이 내가 이 장소에서 이 모임 안에서 서열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매우 민감해집니다. 남을 제치고 내가 더 높은 서열에 더 높은 순위에 올라가기를 갈망합니다.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무시하고 우월감에 빠집니다. 결국에는 서로 미워하고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싸움은 장난으로 시작해서 장난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어른들이 다투기 시작하면 심각해집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속한 공동체가 뿌리부터 흔들리다가 결국에는 무너져버리는 비극적인 상황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윌리엄 워즈워스의 무지개라는 시에는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말 우리 어린들은 교만함을 버리고 어린아이에게 가서 그들의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천국 그 자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천국의 전초기지로서 천국의 맛을 미리 경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명제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처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모두 다
학교 선배님들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다 존댓말을 하는 것이 참 신기했습니다. 또 제가 하는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다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에 놀랐습니다. 또 별로 재미있는 말 한 것도 아닌데 숨이 넘어가듯이 웃어주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안의 공기와 이 안의 공기와 저 바깥의 공기가 서로 좀 다른 공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냥 그 분위기 자체로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이런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 적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을 향한 이 목자님들의 끊임없는 사랑, 섬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지만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섬겨주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어떨 때는 제 친형제들보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동역자들이 더 가까운 가족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천국만 경험한 것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저도 있었습니다. 미워하고 말 한마디 섞기를 싫어하고 서로 거의 원수 삼는 일도 보았습니다. 살벌하게 싸우는 것도 보았고 결국에는 갈라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정말 이 지경에까지 이르면 아무도 승자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쓰디쓴 고통을 맛보는 패배자가 되고 맙니다. 고통도 고통이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도저히 제대로 수행해 나갈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사랑이 메마르고 정말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공동체에 누가 들어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 결코 천국이 임할 수는 없습니다. 왜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사실 단순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춰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저마다 자기를 높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높아져야만 즐겁고 행복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낮추면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내 인생이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그토록 경기를 일으켰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가리켜서 상향성, upward mobility, 즉 위쪽을 향해서 움직이는 성향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삶의 방식 전체는 성공으로 향하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맨 꼭대기에 이르는 것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상승하고 있는 흐름을 탈 때, 또 그때그때마다 그로 인해 주어지는 보상으로 우리는 삶의 활력을 얻고자 합니다. 이때 우리의 인생은 승리하든지 패배하든지 치열한 투쟁의 장으로 인식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와 대비해서 헨리 나우엔은 그리스도의 길, 예수님의 길을 가리켜서 하향성이라고 정의했습니다. Downward mobility라고 말했습니다. 즉 아래를 향해서 움직이려는 성향이라고 불렀습니다. 본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어른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에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을 낮추신 사건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상향성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일생이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 곧 하향성의 길입니다. 나우에는 우리에게 제자의 소명이란 곧
하향성으로의 부르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본성으로는 이 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겸손은 정말 힘듭니다. 겸손이 힘든 이유는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 자체가 자기를 낮추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를 하향성의 방향으로, 하향성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연약함 가운데 강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기쁨을, 가난한 가운데 부유하게 해주시며 상향성의 사회 한가운데 살면서 기꺼이 낮아지는 길을 가게 하십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열매로 맺게 해 주십니다. 또한 그때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하향성의 길을 따르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는 천국의 짠맛을 나는 소금이 되고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곳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춤으로 도리어 위대해지는, 져야만 승리하는 놀라운 하향성의 신비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우리도 항상 낮은 곳을 향하여 가는 겸손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외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5절을 보십시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작은 자 한 사람을 마음으로 영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라는 것은 약자를 가리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 혹은 어떤 권세나 명예가 없는 그런 사람, 학벌이 없고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역사에 별로 두각을 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 존재감이 없는 사람, 내면이 연약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기 쉽습니다. 자기를 높여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곤 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들은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 작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시받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마음으로 뜨겁게 영접합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무엇이든 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남자나 여자나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모두를 똑같이 영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자 한 사람을 영접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만약 작은 자라고 해서 무시하고 업신여기다가 그를 실족하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6절을 보십시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연자맷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릴 때 할아버지 집에 가면 할아버지 집 옆 마당에 연자맷돌이
있었습니다. 그 연자맷돌을 소가 끌고 이렇게 돌리는 모습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굉장히 실감이 납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실족하게,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보다 차라리 이것이 더 낫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화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께서는 그 화를 지옥불에 비유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시무시하고 살벌하게 어떻게 보면 과장되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족하게 하는 일을 너무 가볍게 여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해놓고서도 그것을 인지하지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특별히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나 많이 겪다 보니 우리가 실족하게 하는 일 자체를 시시하게 여기고 무시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 우리가 무겁게 여겨야만 하는 일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손과 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빼어버릴 정도로 단단히 각오하라 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근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손과 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빼버리면 너무 아프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왜 내가 아픈 것만 꼭 생각을 합니까? 나로 인해서 실족하게 된 그 사람은 얼마나 아플까요? 내가 실족하게 한 그 사람은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아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우리가 작은 자 한 사람을 업신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는 작은 자 뒤에 엄청나게 큰 백이, 든든한 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자를 돌보며 지키는 천사가 있습니다. 누군가 작은 자 한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실족하게 하면 이 천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고발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이 작은 자 한 사람, 한 생명을 귀하게,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100마리 중에 겨우 한 마리뿐인데 그냥 내버려 두자 이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99마리를 산에 두고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을 것입니다. 만약 찾으면 너무 기뻐서 목자는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목자에게 양 한 마리의 가치는 100마리와 같고 양 100마리의 가치는 양 한 마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목자의 마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14절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서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안에는 우리 안에 있는 안전한 양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양도,
늘 있기 마련입니다. 한 양을 찾는 데 드는 수고를 새로운 양을 얻는 데 기울이면 두세 마리를 더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계산이 앞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마리의 양이라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큰 자이든 작은 자이든 하나님께 소중하지 않은 영혼은 단 한 영혼도 없기 때문입니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를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낼 수 있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하는 이 마지막 말이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 안암일부에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한 사람의 일생, 한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그 마음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서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 공동체를 쓰시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이것은 너희의 몫이라고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대입니다. 작은 자 한 사람을 예수님을 맞이하듯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자 한 사람을 영접하고 환대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거리두기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환대하고 싶어서 우리 몸으로 환대할 수 없는, 가서 악수도 하고 안아주고 같이 밥도 먹으면서 영접하고 환대하고 교제하고 싶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마음이 참 답답하고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어서만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로, 줌으로, 카카오톡으로, 전화로라도 환대를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 주위에 잃어버린 사람이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모임이 환대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셨습니다. 작은 자 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저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본체가 하나님이시나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이르신 하향성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온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크게 보고 예수님처럼 마음으로 뜨겁게 영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이 환대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